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오늘부터 원래 우리가 나가던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우리 인생은 참 고해와 같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 우린 고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뤘다 해도 정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참 고생과 고통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늘 나에게 갈등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고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고해와 같은 이 삶과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유토피아를. 이 고난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이제 우리가 뭐 이상향이라고 그러죠. 이상향을 꿈꿔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토피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게 유토피아예요.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고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이상향, 그걸 그리고 그걸 찾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건 실제 우리 말대로 유토피아였다. 이 세상에 그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우리의 이상에만 있는 그런 세계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완전한 유토피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종교, 철학, 윤리 또는 어떤 돈, 권력, 뭐 좋은 인간관계, 좋은 가정, 건강 어떤 것을 통해든지 각자 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찾아보려고 발버둥 쳐온 게 인류의 역사고 또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사람들은 하다못해 심리주의, 미신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도 유토피아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장소인 유토피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토피아를 우리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참 찾고자 갈등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인류 인생의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너희들이 찾지 못했던 그 유토피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북쪽에 그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북쪽에. 양문이에요, 양문. 그 양문 옆에 그 재물들을 싣고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원래 간헐천이 좀 있었는데 거기다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 같은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못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래 약간 간헐천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세기는 어렵지만 가끔 가다가 막 물기둥이 막 솟아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간헐천도 아시죠?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갑자기 막 물이 막 땅속에 확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이제 그런 것이 간헐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헐천으로 된 이 연못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전설이 생겼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물기둥이 솟아올 때는 천사가 내려온단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온 사람을 병을 고쳐준단다. 이런 이제 민간신앙 전설이 이제 그 연못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듣고 많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각지에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이 공간적인 배경과 거기에 모여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인류의 상태를 먼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헐천에서 물기도 확 솟아오는 걸 지질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일수록 그런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면은 그걸 늘 어떤 신적 행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헐천에서 물기둥이 솟아나는 거 보고서도 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과학 지식이 있는 우리에겐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이 거기만 가면 그래 병이 낫는 줄 생각하고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 여기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 모인 모든 환자들의 모습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온 환자들을 보면은 다 어떤 상태냐 하면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가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홀로, 자기 힘이 없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홀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왜 이런 사람들만 남았냐면은 그 물기둥이 솟아오를 때 자기가 거동이 이렇게 자기 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낫든지 아니면 몇 번 해봤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앉아서 막 그냥 비비적거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질병을 고친 사건들이.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화와 역사가 다른 게 역사라는 건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외경 같은 데는 예수님이 기적이 나와도 육하원칙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양탄자 타고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외경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다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공간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 4대 성인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단순하게 기적 일으키는 자체가 목적이었냐?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처음에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걸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들 다 고쳐주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준 게 아니라 거기서 38년 된 환자,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 환자만 고쳐줬습니다. 왜냐? 그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질병을 가르쳐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다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앉아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버벅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매여 있어요. 얽어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무엇인가에 짓눌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보면은 다 짓눌림을 당하고 뭔가 얽매이면서 살아가요. 이게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누워서. 이 사람이 대변이나 잘 볼 수 있겠어요? 그 지저분한 데서 막 누가 봐줘야 되고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버그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 가운데서 이런 삶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든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한심한 미신의 방법이에요. 아마도 이런 게 통했던 거는 가끔 가다 보면은 무리동할 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들어갔는데 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미나들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혀 한 명도 안 났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지 않는데 어쩌다가 소발에 지잘 피듯이 물기둥이 솟아오를 때 어느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딱 벽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민간 신앙으로 이게 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너무나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과 같은, 여기서 보면 이게 사실은 사기입니다. 거짓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와 거짓 정보에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면서 신기루 같은 것을 계속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물이 몇 번 동한 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동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험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자기의 상태가 절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 가도 날 수는 없고 그래도 썩는 셈치기가 계속 있어보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다 신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어쩌보면 사기 같은 그런 전설과 같은 미신과 같은 얘기를 듣고도 그나마 그걸 통해서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인류 최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줬어요. 사기를 쳤어요. 야, 너희들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지? 그 세상에 없는 존재가 내 있어. 선하게 살아봐.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고행을 해봐. 금욕을 해봐. 그래서 그렇게 해요. 아니야.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사람은 정신 그런 거 필요 없고 유물, 물질이 최고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어쩌다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한번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저 한번 그거 하면 다 안 돼. 그거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100억은 벌어보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죠? 그러잖아요. 야, 100억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 목사님, 알겠는데, 그래도 저 한 100억 벌어보고 나서 깨닫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낫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고, 더 이상 다른 데 소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붙들고,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던, 그 전에 보면은 누워있는 병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뇌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뭐 이렇게 중풍병이라든지 제 동생 같은 옛날에 손해위축증 알지도 못했겠죠. 손해위축증이라든지 하여간 신경계통에 마비가 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나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29.5세였대요. 유대인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근데 평균 나이가 29.5세인데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아 누웠다면은 이 사람이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면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물론이고 이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의 삶은 죽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자살하지 못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면은 물이 동할 때 첫 번에 뛰어들면 병이 날 수 있대. 그래서 이 사람도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올 때는 가족들이 데리고 왔겠죠. 혼자 거동을 못하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계속 거기 머무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 가족들도 할 일도 있고. 또 생각해 보세요. 뭐 10년 효자 없다고 가족들이 그나마 이제 부모가 있었으면은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돌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38년 된 환자는 워낙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부모도 다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형제들은 그렇게 돌보지 않아요. 아내, 남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족들이 그 장소까지는 데려다 주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물기는 솟아오르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어쩌다 몇 달에 한 번씩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아마 가족들은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38년 된 환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홀로 있어가지고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물이 솟구칠 때도 내가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줘야만 부축해서 나를 들어야지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평상시는 그래도 주변에 있던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뭐 먹을 것도 주고 도와준 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그 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거 나으려는 염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 놀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낫고자 하죠.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죠? 예! 우리 같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낫고자 원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주님, 저 낫고자 원합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는 배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아직 소문이 많이 났지만은 아직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예수님 소문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이 자기 소개도 안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주님이라는 거는 대문자 로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칭으로 사용하는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예, 낫길 원합니다. 안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이 대답에는 두 가지 그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이 낫게 해준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말도 시키고 하니까 그래요? 뭐 당신이 좀 나름 도와줘가지고 물이 동할 때까지 같이 저랑 함께 계셨다가 물이 딱 동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1등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병이 날 수 있다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좀 기다렸다가 나 좀 물에 넣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자기 차례가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안 왔죠. 왜요? 혹시 가끔가다 물기운이 딱 솟아나도 가장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지만은 옆에 가족들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옆에 있다가 바로 물에 이렇게 뛰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물이 동했다 해도 솟구쳤다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맨날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기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다른 데 가도 소망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 뿐이지 이제 이 사람에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소망, 기대감 이런 것도 점점 사라져갔을 거예요. 그 신하는 혹시 아직까지 조금 믿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 신하에 맞게라도 내가 물이 솟아오를 때 물에 첫 번째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 환자에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마저도 이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왜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픈 정도 더 심하고 가족들마저 다 나를 떠나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통할 때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아니 혼자라도 뛰어나갈 힘이 없는가? 육체가 불편한 걸 넘어서서 그 마음에 엄청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난 이렇게 못났나?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는 야! 내가 막 낳고자 하는 이 열의와 소망 자체가 다 식어진 거예요. 지쳐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에 질문하신 거는 바로 그 사람의 육체를 고쳐주기 전에 그 마음을,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있으면서 지쳐가지고. 이제 소망도 다 없어지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내 딴 데 갈 데도 없고, 여기 옆에 있으면 옆에서 가끔가다 사람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있다가 죽을랜다. 이런 약간은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거기 남아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바꾸지 않느냐?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 가서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바꾸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영혼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금.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접근해서 다가오실 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쓴뿌리들, 상처들, 그것을 먼저 너가 그걸 먼저 치유해야 된다. 어떤 육체의 질병, 너희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너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지금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자기가 나는 여기 물기둥이 솟아난다 해도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지금 하잖아요. 이 대답엔 지금 그런 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더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전설로 내려오는 미신적인 그 민간신앙, 전설,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곳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신화. 사람들 속이고 있는 사기치는 신기루 같은 그 전설에 아직까지 자기의 고통 탈피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단이 인류 가운데 퍼뜨린 거짓말들, 거짓 정보들, 사기치는 거, 신기루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떡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저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가 솟아올 때 빨리 저를 다른 사람도 제일 먼저 빨리 물에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병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예수님 그 자체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신기루 같은 사기치는 속임을 우리에게 속여주는 그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 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 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저 빨리 물이 솟아올 때 거기를 던져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전설의 내용이 뭐죠? 천사가 물 이동할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뭐냐면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나온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래도 갈구하면서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그 마음속의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겠지. 아, 그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줘 이 병 좀 낫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못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의 집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천사가 내려왔을 때. 자비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라는 성경의 뜻이 뭐죠? 우리가 보통 자비하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관용을 베푸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거는 그걸 더 넘어서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애를 끌면서 동참하는 걸 말해요. 동참하는.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은혜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등이 아닌 꼴등, 가장 못난 사람한테 주어지는 은혜를 자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여기 전설의 내용이 뭐죠? 천사가 내려오면은 어떤 사람 병이 낫느냐? 1등으로. 그럼 2등도 아니에요. 아니, 조금 더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한 5등, 10등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이 솟아오를 때 그걸 보자마자 첫 번째로 1등으로 뛰어드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 이게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1등이 아니라 꼴등으로 들어가. 기다릴 때까지, 너희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물에 들어온 사람을 다 낫게 하겠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실제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 사실은. 이 전설, 이런 전설이나 미신적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등만이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사회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굉장히 기저에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자들 얘기가 경쟁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사업해서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공부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모든 게 다 경쟁이에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내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께 눈을 이렇게 의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도 있잖아요. 실제적인 경쟁이 아님에도.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학자들 얘기는 그 심리 자체가 경쟁 심리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예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저에 깔렸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우리 어떤 행동이 잠깐 이게 이제 유발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인생 자체가 고해인데 그 고해가 고통이 어디서 오냐? 남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려서 1등을 해야 된다. 먼저 도착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죠? 경쟁하는 것, 경쟁하지 않는 것이. 그 전에 영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0년도에. 그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우리를 위한 영화다. 그렇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무슨 1등 한다고 꼭 행복해. 막 이러고 환호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그 1등을 강요하는 그런 세태를 꼬집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화냈던 청소년들이 이제 다 부모가 됐습니다. 이제 1980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막 그런 나이, 아니 고등학교 나이는 아니고 하여간 지금 40대 정도 됐겠구나. 이 사람들이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이 사람 더하게 더 그 자녀들에게 1등을 강요해서 사교육 현장을 몰아내고 있대요. 이게 아이러니죠. 자기들이 환호하고 나서. 그건 그만큼 우리가 어떤 1등이, 왜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너무 경쟁하고 살지 마라. 양보해라. 그게 좋은 거다.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내가 남한테 뒤처지면은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뜻이 좋지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런 우리 인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토피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아주 미신적인, 말도 안 되는 거짓. 근데 그 당시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지고 그러면 막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전설이에요. 어쩌다 한번 탁 소발에 쥐잡혔듯이 어떤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잠깐 행복했더라. 여러분 동화책 보면 그거, 동화책 항상 어릴 때 동화책 보면 뭐죠?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항상 결혼하는 데서 끝납니다. 결혼하는 데서. 결혼 뒤에 삶이 안 나와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라. 이게 끝이에요, 동화. 잘 생각해 보세요. 동화 끝이 항상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까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쏘가요. 그런 전설과 신화 같은 그것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탈피해볼까 생각하지만 그 미신적인 의존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해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물이 솟아오를 때 너를 넣어주마. 너가 원하는 돈 줄게. 남자 줄게. 여자 줄게. 건강 줄게.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 어떤 자리를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참 희한해요. 알았다. 내가 지금 너 병이 다 낫도다. 선언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뜬금없이 이 사람한테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보통은 보면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시거든요. 내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런 선언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래요. 일어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가 뭐죠? 이 사람이 누워있던 간이 침대 같은 거예요. 이 간이 침대가 뭘 말하죠? 베데스다에서 그 전설의 의전에서 그래도 물이 한번 언제 통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저 물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에 있던 자기의 침대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를 들고 여기를 떠나라, 걸어가라. 베데스다에 남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집으로 가라. 1등이 아니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이 아우성치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풍요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 상존하고 공생하는 자리로 나가라. 사탄이 너희들에게 흘려준 거짓 정보와 사기에 속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막 일어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가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순서가 다 동일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갈라놓고 걸어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발을 물이 넘칠, 주님, 이 물을 갈라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발을 내딛어요? 물도 안 갈라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발을 내딛어라. 그거예요. 내딛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이 38년 된 환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느낌상으로 엄청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뭉클해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가 지금 뭉기적거리고 있는 그 침대, 그 뭉기적거리는 게 뭐예요? 다 얼거매이고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그 환경을 제거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짓누르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먼저 일어나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그냥 들고 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38년 된 환자도 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던 불신과 원망과 불평, 이게 지금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침대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원망, 불평 여기 나오잖아. 나는 왜 아무도 없어가지고 들어주지도 않아.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도대체가 이런 마음들. 그런 걸로 인해서 맨날 눌리는 마음, 막 얽매이는 자유가 없는 마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딱 자리를 들고 그때 시간적 배경이 뭐죠? 자리를 들고 치유를 받았을 때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뭐죠? 쉼이 있는 날이에요. 평안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은 게 다 완벽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 누리면 된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지금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건 그거였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본문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저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여온 신화 같은, 미신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여전히 헐떡이면서 또 우리도 38년대 환자들 같이 되지도 재벌 같은 사람은 그래도 돈이 수백억이라도 있으니까 물기둥을 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우리는 몇십억도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다른 사람은 아주 적어요. 거기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의 38년 된 환자 같아요. 뭔 돈이 있어요? 뭐 무슨 권력 있어요? 엄청나게 건강들 합니까? 뭐 다 우리가. 그럼 일찌감치 포기를 하셔야지. 근데도 아직까지 물기둥 그래도 나 물기둥이 솟아나는 거 보면 혹시 알아? 그 신화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신화를 믿고 의존하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들. 난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난 이런 아내를 만났나? 저런 자식을 줬나? 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줬나? 하는 그 마음들. 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낫고자 원하십니까?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인생 될 때. 자꾸만 무리동하기만 기다리니까 지치죠. 중요한 건 이 38년의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졌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문기적거리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이 본문이 참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사경에 갔었는데 일주일 내내 이분문 가셨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분문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 할 때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걸 받았냐면 제가 그때 무슨 욕망이 굉장히 강했냐면은 나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초의 논래가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 설교해 줄 때 그런 말씀 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그 욕망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벨 세계 최초의 물리학상을 받겠다. 이 마음에서 떠나라. 저희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늘 문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왜 문기적거리고 있을까? 했더니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욕망들. 이건 제 개인적인 거고, 이렇게는. 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실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세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이게 그런 걸 딱 버리고 나면요, 이게 사람이 가벼워져요. 인생을 인생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갈등과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우리가 무엇인가 신화 같은 미신 같은 그런 사실이 아닌 거짓의 근거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또 그건 취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죠? 경쟁을 해야 돼요. 누군가 이겨야 돼요. 누군가 잘 보여야 돼요. 늘 싸워야 돼요. 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목사님을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꼭 그날 초점만 드세요. 그날 초점만. 그날 하는 초점만. 시간 가는 다 설명 못 드리고. 여러분이 누워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시오. 이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지만 거지의 자비의 집을 떠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자비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곳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많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날마다 베푸신 그곳이 자비의 집이에요. 진짜 베데스다예요. 진짜 베데스다. 가짜 베데스다 있으니까 맨날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물 동하는 거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그 천사가 진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풍요롭습니다. 충만합니다.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쩌다 죄를 범하는 그런 면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받아주신대요. 자비롭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비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참으로 진정으로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폭력적인 그런 베데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미신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물기둥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그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이 주는 신기루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일어나 네가 여태까지 우리가 문기적거리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참으로 모든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